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달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 10월은 특별히 가을인데 이 계절의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여집사님들의 옷에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집사님들의 의상이 좀 이 계절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을이 어느 계절보다 더 제게는 좀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고백했습니다만 제가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분명하게 달라졌고, 그래서 제가 가을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제가 가을을 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가을을 느끼는데 아침에 얼마나 같이 가슴이 뛰는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들은 대로 봄에 연애를 못하면 덩신이고 가을에 철학을 못하면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독서의 계절 가을에 주의 말씀 더 가까이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을 더 가까이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좋은 계절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야말로 1세기 조금 해이해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약간 뒤로 신앙이 후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면 진짜 야고보서야말로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끝부분이 되겠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제 13절로 20절, 제가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안식일 설교한 것처럼 제가 지난 안식일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인가요? 그 본문을 가지고 재림 성도여 기뻐하라, 재림 성도여 간용하라, 재림 성도여 그때 뭐죠? 기도하라. 그런 내용으로 설교했는데 오늘도 어쩌면 지난 안식일 설교와 좀 연결해서 재림 성도여 기도하라, 병든 자를 치유하라,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최근 우리는 에스겔서를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스겔 18장 5절 9절을 막 읽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막 읽고 통과하면서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8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18장 5절 9절 말씀과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이렇게 해놨어요. 로마 3장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교계를 갸우뚱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분 저자 성령님이 감동해서 지은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입니까? 동떨어진 겁니까? 다른 책 아닙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구약 성경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그때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다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내게 대해 증거한다 할 때 그 성경도 구약 성경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든 로마서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어야 합니다. 즉,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은 행함으로 의인된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되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이, 보충적 해답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상반되는 것처럼 늘 보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고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기를 그는 꺼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로마서 3장 28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 믿음이란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믿음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로마서가 믿음의 씨앗을 말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전 외우기 좋아요. 2예요. 그죠?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뭐 성경일 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세기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믿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지금 다르질 않아요. 교회 문턱이 낮아졌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한마디로 야고보서 전체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그렇죠. 본 해퍼란 목사는 cheap grace,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이게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므로 야고보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하나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의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였어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행함의 의보다 월등히 나아야 돼요. 그 성질에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균형. 우리의 사상,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기도와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 엘렌 화이트가 잘 얘기했어요. 기도가 우리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재미난 일화가 뭐냐면 D.L. 무디 목사님 어디 여행을 가다가 뭐 그 배에 불이 나 모이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이제 기도부터 했겠죠. 그리고는 D.L. 무디 목사가 물을 끼얹습니다. 버켓에. 그때 어떤 지나가는 불신자가 조롱하더랍니다. 아 기도하시지 뭐 물을 갖다 끼얹냐고. 아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끼얹는 거라고. 여러분 어떤 학생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공부는 안 했어요. 기도만 했지. 들어갔더니요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요 너무 속상해갖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채점관이 매겼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불합격 이렇게. 우리의 사상, 지식이 행동과 일치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의무를 수반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나 모든 출발점은 모든 베이직 기본은 믿음입니다. 자, 에레미야 7장 8절로 11절 우리도 에레미야도 막 읽고 지나왔어요.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읽고 왔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화면에 에레미야 7장 8절로 1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에레미야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뿔을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지금 난 믿음은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오히려 어느 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조금 아주 근신하는 태도로 그런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값싸게 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받았네. 근데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그냥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에스겔 18장 9절에 그래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청령살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열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곧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내가 생명이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이 됐어요. 믿음으로. 생명은 반드시 그 작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요. 윤리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다 했더니 윤리는 다 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더 월등한 도덕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제가 믿기 전에보다 더 윤리가 좋아졌어요. 저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새벽에요. 이렇게 대접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러고 다니십니까? 들어오세요. 그랬어.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내가 이랬어요. 그분이 안 가져갑니다. 책이라 그런지. 할 수 없어서 제가 집사람이 돈 얼마 주고 친정 그 전날 미리 행사했다 가는데 제가 준 돈이 얼마 있어서 둘이 똑같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사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올 때는 낮에 오라고. 새벽에 올 때는 깜짝 놀랄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땅 게 다 하나님께 창조주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안 갖다 줘서 저 사람 저러고 다니나?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기 전과 믿고 후의 의가 달라요. 성격이요. 달라요. 저는 어제 차 타고 가다 누가 뒤에서 받았대요. 내려서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차 잘 굴러가니까 그냥 가세요. 이랬어 제가.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기독교의 의가 우리 믿음의 의가 행함의 의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동반되지 않아요. 그럼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도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4개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믿으니까 막사로 된다? 아닙니다. 사도는 후반부에 가서 또 로마서도 후반부에 가서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으면 구원받으면 막사로 된다?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요. 그죠? 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이거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어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저런 일을 행할 것이고 저런 이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가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 무너진 기독교를 수보하기 위하여 탄생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까닭에 이 교회가 탄생이 필요했습니다. 예언에 따라.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이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아까 에스겔 18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요. 규례와 율례를 쫓아 행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너희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행동이 이 땅에 자기 행함으로 사는 이들보다 성질상, 퀄리티상 더 월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사람도 돼야 되고요.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여러분 한번 우리 화면에 혹시 띄워지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낸 자마다 뭐예요? 성 밖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약 성경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자들의 기별 앞에, 야고보서의 기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이 나오나요? 무슨 고백이 나오나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 잠시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기별 앞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럼요, 우리 진리 백성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에 그 1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죄의 자복과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날 가만히 살펴보면 죄밖에 저지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부득불했고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은퇴 예배를 한다는데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뭘 잘한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날 회초리를 들어서 좀 한번 종아리를 한 대 때리십시오. 뭘 축하를 해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지난 제가 여기 7년 만인데 정말 영혼도 하나 제대로 구원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새벽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오셔서 진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재림신앙으로 새천사 기별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얼른 도망가야 돼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이곳에서 제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스트레스 안 주셨습니다. 이 교회요. 목사 좀 골탕 먹이는 게 여러분의 또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 교회는 안 그랬어요. 다른 교회도 안 그랬어요. 정말 이 교회는 저를 좀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은퇴를 앞둔 그 직전의 교회가 참
이 못난 사람을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끔뻑하면 좋은 사람을 또 그게 예쁘다는 사람이 있고, 뭐 정말 자격도 없습니다. 한 가지, 그 좋으신 예수 우리 다 같이 잘 믿자고, 그 말은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싶습니다. 이 좋은 예수를 귀신도 믿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못 믿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선지자의 기별과 일치하는 기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토록 귀중한 야고보서가 역시나 재림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게 야고보 5장 17절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에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번이요? 재림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18번 나와요. 야고보서도 빌립보서도 어느 서신도 이거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5장 13절로 20절에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재림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라, 병든 자를 치유하라, 고치라, 미혹에 빠진 타락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재림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야고보가 정말 우리에게 영감으로 호소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12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내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로 가시면 분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고 그 승천하는 자리에서,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다락방에서도 얘기하셨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지만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예수, the same Jesus, this same Jesus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 39절은 더 강렬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바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고 사도 야고보는 기도하라, 병든 자를 고치라, 치유하라, 타락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림 성도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야고보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 곡조 있는 기도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한마디로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무릎 꿇기가 어려운 분들은 관절 때문에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찬송할 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죠. 그죠? 다 그 기도문입니다. 다 그게요. 내 모든 소원,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진자 되기 원합니다. 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기록한 사도 야고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교부들은 사도 야고보의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뭘까요?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저는 별명이 뭔가요? 잘 조는 사람. 자신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고난당하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저는 찬송 곡조 있는 기도를 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지도자를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 못한다 해도 우리가 죽음이 시간이 온다면 그건 재림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근에 자꾸 들려오죠? 누가 아프다, 누가 쓰러졌다,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와요. 우리도 어느 때 어떻게 뭐가 날라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죽을 사자가 보니까요. 하나 일에다가 저녁 속자에다 비수 비자입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에 비수처럼 꽂히는 게 죽음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러분 스트로크 쓰러져서 그냥 갔더니 그냥 못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는 청기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재림 성도로서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그냥 실천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은 뭐냐 항상 하늘과 교신을 끊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늘과 이 연결 맺고 살아라 이 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안식일은 적어도 다른 날과 달리 이 날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교통이 확인되는 날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예, 하늘에 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정력의단 이 기도의 특권장에 하나님의 종께서 쓴 이 글이 참 좋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력의단 93, 94페이지인데 예수 자신도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때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께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한 탄원자와 강구자가 되신 사실은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궁핍하고 연약했던 것을 증거한다. 그는 보험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형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는 자니 그의 품성이 악을 물리치셨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심령의 투쟁과 고민을 당하셨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되게 하셨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천사와 비교해놨어요.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교통하셨는가 한번 좀 떠올려봅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뭘 하나 뺐어요. 다시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 기역자 하나 뺐어요. 기역자.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 아픈 자도 기도하라, 뭐한 자도 기도하라. 막 계속. 두 번째, 재림 성도여 병든 자를 치유하라. 야고보 5장 14절 18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시면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재림 성도는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을,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과 역대하 7장 14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자, 열왕기하 5장 3절.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제가 참 허튼 꿈을 꾸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옥타곤 토탈 헬스 프로모션 센터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뉴스타트가 하나.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열왕기하 5장 3절을 써놓고 싶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뭐 한다고요? 이거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앞에 오십시오. 자, 역대하 7장 14절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고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큰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할지라? 고친다. 고친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세상 고쳐야 돼요. 우리가요. 치유해야 돼요. 자, 이 병든 자를 좀 북한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그 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병이 있고 죄하고는 상관없이 생기는 병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든 게 죄 때문이다? 아닙니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 병하고는 전혀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병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야 이 사람이 소견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참 멋진 말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고난과 아픈 병은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의 산고로 이해해야 된다. 그 참 정말 이런 거 어디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거 정말 희대 명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고자 어느 때는 아픔도 허락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2장 3절 5절에는 사람들이 한 중풍교제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하여 예수께 다리에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수호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죄로 여기 지금 야고보서도 서로 죄를 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는 말씀은 이 사도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되 동시에 정당한 치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은 당시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게 감람유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치료제로 썼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이 치료제였어요. 그 기름 바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 했어요. 아까 우리 물이 변하여 뭐 와인 됐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겁니다. 한번 좀 주디 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물만 마시지 말고. 물만 예, 그것도 지산이 읽는 것도 괜찮네요. 은혜스럽네요. 이제부터는 말만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뭘 쓰라 그랬어요? 포도주 쓰라 그랬어요. 포도주. 여러분 이게 디모데의 그 개인 백그라운드를 알면 더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는데 어머니가 나시린 선언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 선언하면 포도는 일체 먹지 못합니다. 평생 못 먹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가 약했나 봐요. 위가 약하고 비가 약했나 봐요. 그래서 너 포도주 써라. 서운했더라도 포도주 쓰라. 이렇게. 여러분 또 이사야 38장 21절 또 하나 추료수단 가르쳐줄게요. 치료제, 천연치료제. 이사야 38장 21절 또 집사님 읽어보세요. 좀 잘 읽으세요 이번에 또. 뭐예요? 아니 21절인데 이사야 38장 21절. 네. 그거 좀 잘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사람이랑 마트 갈 때마다 무화과 쪽만 보면 그게 피부병에 좋았나 봅니다. 뭐 바른다고. 나왔어요? 여기 계속 지금 성경에 나왔죠? 뭐예요? 기름 바르라, 포도주 쓰라, 또 뭐예요? 무화과 뭉치 바르라. 다른 말은 뭐예요? 의사에게도 가서 진료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공부하셔갖고 정당한 치료 수단을 그분들이 행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 나면 기도하면 된대요. 아니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병원에.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진료실에. 의사 저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딱 써놨어요. 믿음의 의사 선생님. 나는 치료하고 병은 누가 낫게 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찢어진 데를 의사 선생님이 꼬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앉아서 붙였다. 그죠? 두 번째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서로 죄를 고하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죄란 말은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하란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부분에 여러분 병이 드는 이유가 관계가 어려울 때 병이 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이 평생 부부 사이가 나쁘면 한쪽이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깁니다. 아마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사도.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라. 서로 관계를 빨리 고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어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관계가 이렇게 브로큰되면, 깨지면 스트레스로 병이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느 건강학자 영상을 보니까 부부 사이도 금슬이 좋아야 두 쪽 다 장수한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이렇게 관계가 나쁘면 항상 거기에 가면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병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이 샬롯교회 들어오셔서 해피하십니까? 엔조이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기만 오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돼. 우리 사랑하는 김기환 장로님 이제 최근에 이사 오시니까 이 샬롯교회 장로님 뭐 여기 와서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러지 않죠? 여기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누구라도 행복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설령 좀 깨어졌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났어요. 아멘, 아멘. 우리 불편한 것을 서로 자백하고 서로 고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해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어느 때 안 되는 모임이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대요. 세상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푸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리스도 보혈을 마시는데도 풀리지 않냐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죠? 저도 막걸리 먹어봐서 알아요. 저기 세상 친구들은 뭐 한 잔 하면 끝납니다.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 야, 그냥, 야, 그냥. 예수 있는 사람은 술은 안 드셔서 좋은데 보혈을 드셨는데 그거 빨리 고쳐야 돼. 자, 끝으로 재림 성도여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라. 19절 20절 내 형제라 너희 속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 타락한 자예요. 배도한 자예요. 여러분, 이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서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많으신 탄식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최근에도 있다가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 진리를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 그들을 보면 막 열이 나가고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어떻게 저래. 그러나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떠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30여 명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록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처럼 그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겐 물 좀 달라고 접근하셨고 부자 청년에게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며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만능의 황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사랑할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합시다. 다시요. 나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영혼을 구원합시다.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구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세상을 고치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